아멘. 오늘은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늘 공중에 큰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며 들려오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나? 준비된 자들 들림 받는다. 주님 피로 씻은 의의 흰 옷이 다시 더러워져 때가 묻으면 심판 중에 울고 우는 너는 목숨 걸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여라. 세상 잠들어 앞을 못 보고 영에 귀어두어 나팔 못 들어 죄악 중에 묻혀 사는 너는 어찌할꼬? 준비된 자만 들림 받는다. 광음겨같이 날아가기 전 바로 이 시간 구원의 날에 마음 찢고 회개하면 너는 주의 은총의 축복 받으리. 의의 흰 옷을 떨쳐 입고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나가면 할렐루야. 칠보 단장 주의 신부 너는 영광 중이 빛난 영체로서 들림 받겠네. 박자가 늦어요. 한참 생각해보고 아멘 하자. 아까 여기 앉았던 청년은 나가버렸어. 앞에 앉았다. 어디 갔어요? 그 뒤에 앉았어요? 앞에 있었는데 안 보여서 가버렸나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이게 교육자 다니는데 관심을 이렇게 두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교육자가 애가 타지. 나는 목회하는 남편 또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피가 말라. 설교하다 누가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갔지? 왜 안 나오지? 뭐가 삐졌나? 화딱지가 나나? 딴 교회 갔나? 이러다 보니까는 신약에서 설교하다가 구약으로 가 있잖아. 정신이 혼동돼 가지고. 우리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오죽하겠나 이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주, 구세주가 아니고 초림주가 아니고 재림주.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야. 단일정이 땡땡땡이 아니야.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회개하라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라. 시대와 때를 따라서 부를 찬송이 떨어 있지. 밤낮 고요한 밤이야. 정신 차려야 되는 거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주면서도 심판 주기 때문에 익은 이삭을 찾으러 와. 열매.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과거에 봉사 많이 했어요? 금식기도 많이 했냐고, 신방 많이 따라다니고 단기 선교도 다 갔다 오고 그랬냐고. 그런데 현재는, 바로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누가 어디에서 언제 이제 무슨 사건을 만날는지. 우리 아는 목사님 부흥사인데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고 나서 다음 날은 여기 언제 또 다시 올까 예약하자 이거지, 다음 집회 날짜를.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그냥 가세요 이랬어요. 그 집회 마치고 목포의 집회를 서울에서 마치고 목포 집회 갔다가 그 그레이하운드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잖아. 다음 집회 약속하면 뭐예요? 내가 한국 나가면 4월 말일 날 나가면 5월 1일부터 부흥회가 10월 말까지예요. 다 짜였어요. 짜였으면 뭐래? 내가 한국에 무사히 나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들어 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야 되는 거지. 계획이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플랜을 잘 짰어도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건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중요한 거고, 오늘이 귀한 거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내일 보자는 사람 더럽지 않다잖아.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이고, 안 하려고 부가당기 치는 것도 맥살을 잡아서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관심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버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가, 이 못 뜯으면 존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한 교회만 아니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는고, 생각해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가만 수십 년을 돌아보니까는 날보가 9번째 카나다 토론토에서 부흥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9번 부흥회를. 헌신 예배가 아니고 부흥회만 9번째. 그러니까 그 할마시가 아직도 할 말이 있냐고 그래.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 말이 있냐고. 할 말이 많지. 어떻게 살아왔겠니?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밟히고 이러면 살아오는 게 설교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은 신학 박사도 다 잘할 수가 있고 설교 명설교자들도 참 많지만은, 나 같은 못된 종자는 하나님께서 실물 교과서의 시청각 교육이고, 엎어져 자빠하면서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현실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81년도에 미국에 처음 왔지. 영어로는 헬로, 오케이, 땡큐, 쏘리밖에 몰라. 4단어. 근데 LA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순봉교회인데 2번째 간 거예요. 부흥회가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불러서 갔어요. LA에서 비행기를 타면 달라스에 가서 갈아타고 가야 되거든요. 갈아타는 시간이 40분밖에 안 걸리는 게 좀 바빠요. 그 우리 남편 목사님 날 픽업해 주고서는 가고, 나는 비행기를 타는데 이 비행기가 정시에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본 사람한테 피가 말라요. 제 시간에 안 떠나면요. 그러다가 아유 큰일 났네. 야가 왜 이렇게 안 가? 저쪽 비행기 40분 만에 갈아타야 되는데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 비행기가 말이요 10분 20분이 아니야 1시간 10분을 연착하고 떠나는 거야. 내가 맥이 다 빠져서 큰일 났네. 오늘 과연 내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인데 노스캐롤라이나에 내가 과연 설교 강단에 설 수 있을까? 비행기가 뭐 이렇게, 그게 방송을 했겠지 왜 못 간다는 이유를. 근데 귀머거리 따로 있나? 못 알아들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타고 있는데 떠나길래 아이고 하나님 달라스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가버렸으면 난 어떡하냐고. 천사를 보내주든지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 만나게 하든지 해서 날 좀 통변을 해가지고 좀 비행기를 좀 다음 비행기를 타러라도 내가 오늘 저녁부터 부흥했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내가 두 번째 7개월 만에 가는데 이거 놓치면 어떡해. 얼마나 그 LA에서 저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저기 달라스까지요 한 3시간 반인가 걸려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 기도를 그냥 하고 나서는요, 가서 내리자마자 이 가방 붙이는 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이거 옷가방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같이 유식한 캐리어도 아니야, 그냥 촌딱스러운 한국에서 가방 가져온 거에다가 넣고 핸드백 들고 막 들고 뛰었어. 그냥 21번 게이트만 알아가지고 막 들고 뛰었는데요, 뒤에서 뭐가 빠바바바라 그렇게 보니까는, 왜 비행장이 넓고 그러면 사람들 한 100명씩 태우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막 날 보고 뛰니까 불쌍해갖고 이거 타고 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한마디도 다는 못 알아들어. 그냥 흉내만 보니까는요 이렇게 타라는 것 같아서 올라탔더니요, 날 보고 하는 말이 몇 게이트냐, 길게 물었으면 대답 못했을 텐데 몇 게이트나 소리는 알아들어가가지고 내가 21번 게이트라 했대. 오케이 하더니 가더라고. 가서 유리로 다 돼 있고 비행기가 붙어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21번 딱 보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간대, 이제부터 난감한 거라. 그래서 내가 이리가 아이고 비행기가 없네 이런데 그 기사가 날 보고 내리래, 21번이라고. 내가 비행기 표를 떼면서 그랬더니 그가 보더니 자기도 이러더니 나 내리라 하던 사람들 보고 미안하다고, 나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 나 그것도 그때는 뭔 소리도 하나도 안 들렸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통밥으로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도와주는 게 다 내려, 뭐든 내려서 다 들고 뛰더라고. 다 미국 사람들 마음이 좋아. 그래가지고 들고 뛰어가니까요, 딱 그 21번 게이트 문 앞에 가니까 비행기 보내고 돌아오는 스튜디오스가 딱 문 닫고 나오더라. 그이 보고 이가 하는 말이, 이 여자가 이제 왔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났대 비행기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그때 내 모습이 내가 5살 먹은 애 같아. 얼마나 철딱선했고 촐랑거리는지. 나 어떡하고 단어 5마디를 그냥 옆구리 끼웠다 앞에 붙였다 뒤에 붙였다 하면서, 나는 오늘 노스캐리로 내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대고, 그 다음에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단어 5마디 가고 끼웠다 뺐다 하면서 얻으려 됐더니요, 그러니까 I don't know. 갔는데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나온 게야. 포기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가 몇 살 먹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강사하는 거 생각도 안 나. 가야 된다. 그만밖에 없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예를 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별명이 어릴 때부터 질경이고 고무지빠야. 들러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성격도 굉장히 복음 전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양보 잘하고 뭐 아예 뜻대로 하세요 이래 갖고 안 돼. 내가 이래 가지고 막 박치기제 하듯이 그냥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도 날 치니까요, 오케이 좀 날 무시하는 눈으로 따라오래. 네가 보라 이거야. 갔다고 이제. 근데 그 구멍을 열어서 막 쫓아가, 막 갔더니 이 기사가 또 날 따라서 막 뒤에 쫓아오면서 애가 타가지고 도와주려고 보니까 뻥 뚫리는 구멍으로 비행기가 200m 갔잖아. 저거 보래 갔대. 그래서 내가 아유 나 저거 타야 되는데 이랬더니요, 하도 내가 노는 모습이 웃으니까 그게 나다니. 난 입으로 방귀 뀌는 거 그날 처음 봐서 보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코너에 미국 백인 남자가 이 컴퓨터 눌리면서 마지막 이제 떠라 이제 그 관제탑하고 연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백인이 그가 구척 같은 남자가 하는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가 서는데, 이가 가가지고는 이러더라고요. 아주 좀 무시한 노로 이가 와서 비행기 가는데 야 난리 치다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날 보더니 눈으로 아이 등신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런 눈이고, 나 때문에 비행기 엄청 기다려준 거예요. 근데 하도 뻗을적거리다가 놓쳤지 이제. 그래 내가 막 그 이름 보고 아유 나 저거 타야 돼 이랬더니요, 그래도 입으로 방귀 뀌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 컴퓨터를 뭘 타타닥 누르더니
누르더니 또 다다닥 눌고 또 눌리니까요, 가던 비행기가 200m나 나가던 비행기가 멈칫멈칫 2번 그러더니요, 또 뭘 눌러 제키니까는 이러고 돌아서더라고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현장을 상상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가 심장이 멎어. 막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막 울음이 터질라 그러고 막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빙 돌아오더니 또 막 뭘 누르면서 그러니까 쭉 오더니요, 이 21번 게이트에 붙잖아. 아우, 나는 막 내 평생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내가 하다 애같이 노니까요, 그 나 따라왔던 그 운전하던 기사가요, 자기도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비행기가 돌아오니까 날 어깨에 탁 치면서 야, 유 럭키래. 나는 럭키는 치약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럭키라 그러길래 이 양반이 갑자기 치약은 왜 부르노? 제일 앞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야곱이가 몇 아들 낳지? 크게 12 낳지? 그러면 세븐이 누구야? 7번째 아들이 가시야. 답이 복되도다야. 그래서 미국에서 럭키 세븐이 나온 거지. 럭키 시약이 아니고. 7번째가 복되다. 그래서 럭키다, 럭키. 그 기사가 날 뚫린 거는 네 럭키다, 야 행운하다 이거지. 행복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때 흔히 빠진 땡큐를 얼마나 많이 외웠는데도 그 써먹지도 못하고 막 문제 어려운데 속에서도 놀랬어요. 어떤 위대하신 분이 타길래 가는 비행기를 돌렸나. 그 문제 사람을 보려고 내다보니까 어서 쪼다 같은 동양 여자가 그이들이 이러더라고. 별게 아닌 게 탔다 이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 관심 둘 일이 없어. 막 뛰어들어가서 천천히 가도 되는데, 뛰어들어가는 모든 미국 사람 복 받는 게 눈이 선량해. 다 우러이파 주목하는데 날 다 바라보고 눈이 한결같은 눈으로 너 진짜 럭키다 이런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잘 탔다 이거요. 그래가지고는 타가지고 내 번호가 또 뭐 15번인가 그러길래 막 쫓아간다. 이 백인 여자 딱 앉아있더라고. 2자리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 같으면 이 등신 같은 게 쪼다 같은 게 어디 갔다가 이제 왔어 이런 식으로 아주 이런다고 들어가라고. 근데 그이들 발딱 일어나 벨트 벗고 난 막 웃으면서 들어가래. 그 많이 외웠던 땡큐 한마디도 못 써먹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그 다음에 방송에 나오는 거지. 이제 비행기 뜬다고. 그러고는 비행기가 37,000피 탁 뜨는데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니. 가던 비행기가 왜 와? 오늘 어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비행기를 멈추게 했을까? 내가 위대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귀해서 비행기가 돌아온 게 아니야.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비행기를 돌렸다는 걸 타고 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울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하도 악을 쓰고 그러니까는 옆에 내가 울으려면은 그렇게 소리를 내면 못 써. 정 떨어지고 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려면 아가리 탁 틀어맞고 어깨만 아주 이러면서 흑흑 소리만 내라고. 나는 우는 것까지 남편이 교육 다 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사람들이 모두 아이고 감격할 만도 하지. 가던 비행기를, 미국에는 문 딱 닫으면 안 열어주잖아요. 가던 게 오는 거 없었어요. 그 후에도 또 한번 믿고 갔더니 가버리더라고. 문 안 열어주더라고. 문도 안 열어줘. 떠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타고 와서 한참 울다가 나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기도 하고 나서는 오늘 낮에 불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숫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한 날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이 찬송을 막 부르네.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막 이 두 곡을 그냥 연속으로 불러댔더니 메들리 하듯이 한참 막 신나서 부르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저 여자가 늦게 다가가지고 한참 울어대키더니 금방 노래를 하니까는 모두 아주 그냥 신기한 물건 보듯 하는 거야. 그런데 노래 다 끝날 무렵에 있는데 뭐가 와서 하게 보더니 그 스튜디오스가 와서 늦게 탄 주제에 또 이렇게 울더니 또 노래를 부르니까는 그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 이래요. 지금 이게 꺽꺽하지 음성이 안 나오잖아. 그때 40전이니까 음성이 아주 맑았어요. 그래 노래 부르고 나니까는 딱 와서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노래가 너무 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났어 그랬지. 그리고 내렸더니 두 번째 부흥회 갔으니까 교회에서 모두 공항에 마중 나왔잖아. 그래서 타고 갔어요. 첫날에 강단에 딱 서는데 교회는 요거 반만 해요. 근데 요 제일 앞자리에 중년 남녀가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이 성경책도 갖다 주고 찬송가 다 갖다 주고 뭐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아, 초신자인가 보다 처음 나왔나 보네 이 생각만 이제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는 고장한 눈으로 이제 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야. 그냥 구경 와서 알고 봤더니 남자는 한인 회장이고 여자는 닥터요. 그러니까는 한인회 투표할 때 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찍어줘가지고 그러니까 합격해서 회장이 했대. 한인 회장이. 그래서 오늘 그레브린더에서 여기 맡길래 오늘 우리 교회 부흥회한테 좀 오시라니까 나는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 크리스찬 아니래도 그냥 손님이 오니까 주인이니까 앉아주면은 우리가 다음에 선거할 때 또 회장님 찍어줄게. 이러더니 표 받으려고 앉아있는 거야 둘이 이제. 난 그거 모르지 뭐. 한참 설교하다가 오늘 비행기 돌아온 얘기를 쫙 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보더니 둘이 보더니 여자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거짓 듣지 말라 이거지. 그 남자는 가만히 보더라고. 근데 내가 계속 말을 하니까 꾸민 얘기가 아니잖아. 옛날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 속에도 아니고 자신 본인이 직접 실물 교과서잖아. 몇 시간 전에 타고 온 비행기가 그랬다니까. 나중에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 말씀 속에서 거역할 수 없는 불신할 수 없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여자가 이러더니 남편 귓속말로 뭐라고 모르게 남편이 그러라고 뭐 그런 것 같아. 갑자기 설교 듣다 말고 가방 자꾸 열더니요 세상에 돈을 200불을 목사님이 그 찬송가 안에 감사금 봉투가 꼈었나 봐. 거기다 200불을 써놔가지고 예배 설교 시간에 가지고 나오더라고. 불신자니까 이제 언제 내야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기네 이름 두 내외 하고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은 거니 부조. 교회 부흥회 부조 받아본 것도 처음이야. 앉아. 집회 언제 끝나니까 밤 10시쯤 되니까 아 10시 끝나고 그레브린더까지 가려면 12시 넘겠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충격과 감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문 닫으면 안 열어주는 미국 사회에서 떠나던 비행기가 왜 돌아와서 태웠겠냐 이거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여기 계신데 이렇게 하다가 손이 여기 딱 갔어. 때를 놓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돌아와야 돼. 거기서 여성다운 모습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반했을 텐데 하도 일인가는 정 떨어져서 그랬지만요. 거기서 내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래갖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던지요. 집에 끝나가 하는 말이 뭐야? 목사님 이 강연 언제까지 갑니까? 아직 4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텔 잡아야겠어요. 여러분 호텔 잡고 집회 끝날 때까지 있었잖아. 그 비행기가 돌아온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뿐만 아니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관심을 다 받고 있는데 느끼지 못할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고 다른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지. 얼마나
내가 오늘 아침도 계속 부른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가네. 그 노래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받은 노래요.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데 막 그 방 안에 그 음이 들어와서 이게 뭔고 하니까는 아이고 찬송가도 아니지 성가도 아니지 그다음에 뭐요 가요 가곡도 아니지. 근데 이게 뭔 곡이 자꾸 나오지? 뭐 자꾸 나와? 안에 지금 내가 호텔 그때도 안 갔기 때문에 안에 주인 집사 보고 녹음기 있으면 달라 그랬어. 녹음기하고 빈 테이프 하나 가지고 딱 누르고는 흥흥흥흥 넣었어. 딱 곡이 끝나니까는 한 많은 세월은 흘러가네.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고 내일은 미래의 덫을 달고 저를 향하여 노를 젓네. 아 그게 4절까지 딱 나오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제가 이 시간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고 내가 아까 누구에게도 말했지만 그 죽을 병이 그 처절한 병이 그 난치병이 그 불치병 그 암덩어리가 사흘 금식 사는데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을 태워버리고 응? 그리고 하나님 병 고쳐주니까 바로 시집가 갖고는 얼마나 죽을 똥을 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 내가 성경 잘 외우고 설교를 잘하는 명설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도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고 내 설교 또 들었기 때문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요 그 명설교가 얼마나 짭짤하고 지성적이고 기가 막힌 설교가 많아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면 귀만 세련됐거든 아주. 그러면 그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은 본교회 온 본교회 목사님 설교 비판해요. 아니 저쪽 아무게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안 하던데 저거 같은 내용이라도 이런다고. 나는 그런 연단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절대 누구 가난해도 병들어도 늙어도 못나도 못 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의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대사로니까 교회를 자랑해서 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한 믿음. 믿음은 늙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아는 거 많고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아주 아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고 골치 아픈 사람이요. 내가 어디 갔는데 누가 날 픽업 나온 부흥회 갔는데 픽업 나온 여자 집사가요 얼마나 40분 동안 가는 거리에 나한테 다 설교를 하는지 한참 됐거든. 나는 항상 남이 말 끝지 않은 소리라도 다 들어줘요. 가만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지나쳐. 근데 명색이 강사잖아. 뭐까지 생겼어도 강사 픽업하러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설교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하도 4차원에 내가 외웠어. 그래서 내가 내릴 때쯤 물었어요. 집사님이 아는 건 많으시네. 4차원의 세계를 내가 오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나는 무식해서 4차원의 세계가 뭔지 모르거든요. 더더욱이 1차원, 2차원, 3차원도 모르는데 내가 4차원을 어떻게 알아요? 대개가 나한테 교육하려면은 1, 2, 3의 차원의 세계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4차원은 이거다라고 말해야 그게 순서가 아니냐? 그랬더니 입 다물더라고. 여러분 뭐 조금 알아도 자꾸 남에게 필요하려고 그러지 말어. 내가 이 정도도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나 너희가 항상 감사하고 이게 당연하다. 뭐가 당연해? 대단하니까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당연하대. 간 데마다 너희를 말을 했다. 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랐다 이거지. 성숙했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늙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어른 대접 받으려 하지 마세요. 나이 많은 7, 80난 미국 사람들 보면요 5살 애기 보고 자기 친구라고 그러더라고. 난 자기 며느리 보고 한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상식은 부부간만 한이라 하는 줄 알잖아. 며느리 보고도 한이라고 그래.
그걸 우리 목사님이 처음 미국 가서요 나한테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살다가 어디서 그걸 들었나 봐. 한이라는 게 꿀이라고 좋은 소리. 하나 배워 갖고 와서 날 보고요 한 번은요 뭐가 밖에서 한이 그러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가니까 우리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미국 와서 햄버거를 시켜서 손으로 만들어 갖고 날 주려고 주면서 한이 부르고는 불러놓고는 부끄러우니까 얼굴을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하니 그랬어.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도소이다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 잠 오더라고. 옛날에는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송이 꿀보다 더 달아? 공갈을 쳐도 너무 치네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이 눈에서 영혼으로 들어오는데 그 뜻이 전달되면서 이래 귀한 뜻이 있구나. 손 딱 들면 성경 놓아지지가 않아요. 밤에 잠 안 올 때 수면제를 왜 먹소? 성경만 봐. 옛날엔 잠이 왔지만 지금 잠 안 와. 이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첫째는 믿음이 성숙하고 그 다음 너희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는 날 섬겨. 내가 너보다 선배야. 선배 소리 많이 쓰더라고. 말끝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엊그제도 말했지만 대학 시절에 내가 대학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신학 시절에 소리도 안 써먹어. 그래서 어떤 교만하는 사람이 자기 대학 다니고 그랬다고 나보고 아주 무시하는 눈으로 까꾸장한 눈으로 최종 합격 어디예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 중퇴요. 그게 왜 궁금해요? 상대방이 어디 나온가고 왜 궁금하냐고. 자기보다 많이 나왔으면 절교하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못 나왔으면 깔고 앉으려고 그러는 거지. 성령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인성이 좋으며 얼마나 믿음이 무르익었으며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어디서 만날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네가 나한테 먼저 인사해. 나 어른애 내 선배야. 뭐 선배 후배 찾아요. 세 번째는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이 핍박과 환난이 오는데도 믿음은 더욱 잘하고 그랬거든.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가 칭찬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간 곳마다 오늘 여기 오레곤주 포트랜드 베델교회가 내가 다음 주 집회가 달라스거든요. 그 가서도 내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 유튜브에 떴거든. 우리 교회 나오네 그러셔. 나 이런 교회는 근자에 처음 봤어요. 성도가 다 하나같이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한 사람만 이번 집회 좋은 걸 난 본 일이 없어요. 불키라 하는 거는요 좋은 거 찾아내려고 여기다 불러다가 설교시키려고 한 번은 가는데요 80명쯤 모이는 시골 교회인데 땅바닥에 쭉 앉았는데 나 공부 한참 하고 왔는데 저 뒤에 여전도 회장이 입을 쩍 벌리고 자도 보통 입은 왜 벌리고 자 이래요. 어떻게 뿔따고 나든지 여기는요 색연필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쫓아 내려갔어요. 내가 자기 옆에 가는 것까지 모르고 자요. 색연필 입에다 떡 넣어줬어요. 그 얘가 자다가 신경이 그래도 강단에 있잖아 설교 근데 설교 소리 안 들리니까 왜 예배 끝났나 싶어서 깜짝 놀라 보니까요 강단에는 강사가 안 보이고 자기 입에 뭐가 깜짝 놀란 게 내가 옆에 앉았잖아. 아이고 강사님 그러길래 일어나요. 에? 일어나라고. 왜요? 일어나요. 따라와. 끌고 나왔어. 여기 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자빠져 자고 있을게. 설교하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왜 봐줘? 아니 피곤하니까 자나보다 그따위 소리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뭘 자! 집구석에서 자지. 이가 얼마나 여기 나와서 놀래가지고 떨었는지 사람들은 막 얼굴을 못 보고 담임 목사님 큰일 났다 이번에 부흥회 끝나면 저 교회 하나 떨어졌네. 이제 명색이 집사가 예전도 회장이라도 뭐해 그게. 그때 여기서 통곡하라 울면서 죽을 죄를 져서 다시는 안 준대. 목사님이 주일마다 그이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도 자빠져 자서 얼마나 그날 학지를 뜨고 놀랬던지요. 내가 부흥회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편지가 왔어요. 다시는 안 자더래. 날 잘못 본 거지. 촌 늙은이 할 맛이? 나는 군대 사단장도 겁나는 거 없어. 북한에 가 3번 갔어도 공산당한테 막 그때로 하면 말이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오늘 복음 전하고 내일 죽으면 죽지 뭐. 뭐 썩어 빠진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살다고 비타민 A, B, C, D 다 처먹어도 죽는 사람 죽더라고. 환난과 핍박 중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모든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이랬어.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32살에 과부 됐잖아. 청춘 과부. 5남매 애들 물려받고 우리 엄마가 나같이 못나지 않고 너무 예뻐가지고 눈이 쌍꺼풀이 채가지고 속눈썹이 여러 번 단 것보다 더 길어요. 살결이 백옥 같아요. 일제시대에 부인인데도 여성 미인 대표한테 우리 어머니가 1등 했잖아요. 근데 난 누굴 다 우리 아버지도 괜찮게 생겼는데 나는 하나님 어떻게 주물리다 좀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술 좋아하고 담배 떼가지고 밤낮 담배 피우고 이러던 양반인데 내가 칠바단 꼭대기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풀잎 뜯어먹으면서 하나님 남편이 쳐다도 안 보고 호라이 굴속에 들어가서 금식한 동안 내다도 안 봐도 와서 보니까 별천지 사람들 같거든. 그 하나님이 뭐냐? 저 때문에 와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성령 받고 방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 넷을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 넷이면 며느리가 4단이요. 그 4며느리 우리 어머니가 과부돼서 남자들이 하다 유혹만 하면은 우리 아들들 크거든 보자 그랬는데 아들들 크거든 뭘 봐요? 장가가는 날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가 되더라고. 그냥 그날로 남이야. 여러분들 여기 며느리들 있지만 여자들이요 남자 효자 싫어해요. 마마보이라고. 내 아들 이렇게 하면 섭섭한 게 많은데 며느리의 남편 이러면 섭섭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남편이에요. 며느리 좀 장난한 거에서 야단치고 싶어도 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며느리 야단치면 손주들 다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위암이 들었잖아. 나한테 연락 왔을 때 이미 끝날 무렵이요. 의사가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할 때 내가 어디 부흥회 갔다 오니까는 급히 오라고 전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쫓아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몸으로 이 문을 손잡고 있길래 어머니 어디 편찮으시다면서 전보는 왜 했는데 왜 서 계셔? 눕지? 너 보려고. 아니, 누워서 기다렸지. 누우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가서 눕혀놓고 어머니 왜 날 기다렸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뭘 물어보는데 이틀 전에 천사가 둘이 와서 너무 아름다운 천사가 오더니 문 딱 닫겠는데 지붕에 언제 내려왔는지 방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래 보니까 천사인데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따끔한 분이 둘이 쳐다보더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더니 두 번을 이렇게 하더니 둘이서 옆으로 이러면서 가자. 그러더니 싹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아들 하나를 보내는데요. 귀를 열어야 돼. 아무 취미도 없고 감각도 없고 앉았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 부르려고 여기다 불렀거든. 까불면 잡아. 말 안 듣고 뻘떡 일어나 나가더니 그냥 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좋게 말할 때 안 들으면 죽여. 죽이면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조금이라도 듣게 하거든. 부정적으로 안 믿으라 하는데도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갈지언정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으면 지적할 거예요 지금. 오늘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왜 불렀는데 왜 천사가 와서 나 안 데리고 그냥 가니? 어머니가 뭐 회개할 게 아직 있나 봐. 회개 많이 했는데 어제도 울고 오늘도 울고 우는 거가 뭐 다가 회개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며느리 넷 중에서 어머니를 제일 울게 한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 어머니 그 올케한테 아직 마음 안 풀었잖아. 그랬더니 눈이 쌩크려지더니 고년? 붙자고. 엄마야 고년하는 사람 천국 못 간대. 그럼 어쩌노? 용서해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예수 믿으라고 하고 가야 돼. 엄마 내가 가도 너 예수 믿어라.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날 풀어줘라. 여기서 배면 천국에서 배고 여기서 매면 풀면 풀린다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천당 내가 못 가고 천사가 어제 둘이 오더니 그냥 가버렸다. 이 말을 하고 너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가 있었고 청춘갑으로 혼자 살면서 아들들을 남편같이 자식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네가 시집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마음 다 뺏겨가지고 너한테 혼이 나가서 그 언니는 또 무슨 은사를 받은 거 아니? 이간질하는 은사를 받았어. 엄마하고 아들 사이를 원수를 만들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원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효자던 아들이 장가 가더니 어머니 마누라 말만 듣거든. 마누라 편만 들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한이 맺혀서 청춘갑으로 새끼들만 바라고 시집도 안 가고 살았는데 아들 내 딸 하나가 한 자식도 효자가 없는 거라. 이 집에 가면 왜 우리만 아들인가 저 집에 왜 안 가? 집짝도 그런 집짝이 없어. 늙어서 예수 안 믿으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나마도 위로받지. 그 내가 그 옳게 아직까지 마음 못 풀었잖아. 고년 그러더라고. 엄마야 고년하는 사람 천국 못 간대. 그럼 어쩌까? 내가 데리고 올게. 회개하고 풀고 예수 믿으라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했더니 그런 마음 없는데. 엄마 안 그러면 천국 못 가. 천사가 데리러 오지도 않아 이제는. 데리고 와라 옳게. 그래서 언니야 엄마가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언니 보고 간다니까 막 쫓아왔어. 한 가지만 안 좋고 다 괜찮거든요. 착하고 여성적이고 남편한테 잘하고 자식들 잘 기르고. 우리 어머니한테도 문제가 있지 뭐.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외골 쓰고 자식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고. 그래 데리고 왔어 했더니 그 아픈 몸으로 일어나가지고 며느리 손잡고 우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일본말로 아주 연설을 잘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편지 대피는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책에 있어요. 딱 붙잡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세대 차이여서 내가 불쌍한 과부로
아들들을 믿고 살다가 네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 뺏긴 마음이고, 아들이 네 말만 듣고 날 갖다 그렇게 학대하는 거 보고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를 미워했는데, 저 천국은 미워하면 못 간다 그러더라. 맺히면 못 간다고 하더라. 날 풀어주라. 나 가게. 천사가 와서 그냥 가버렸어. 그 며느리가 착하니까요. 어머니 내가 부족하고 철이 없어서 잘못했으니까 어머니 날 용서하시래. 야, 고부지간에 막 심령대 붕괴가 이루어져서 강산은 허벅나이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풀어요. 나 죽고 달라. 내 나가던 교회 나가. 내 앉았던 자리에 앉아. 너 예수 믿고 내 못다하니 네가 좀 해줘. 그래 천국에서 한 동네에서 살자. 야, 참 전도를 너무 잘하더라고. 그러고는 아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며느리는 가고, 그 다음 날 보고 너 내 머리맡을 지켜 떠나지 마라. 시커먼 게 와서 휙 내 혼을 어지럽게 한대. 그래서 사탄이가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불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내 머리를 꽉 붙들어줘. 내 가슴에 손 얹어. 엄마를 보내는 딸이 아니고 성도를 보내는 주의 종으로서 날 영혼 좀 지켜줘 이래. 그리고 나는 너 노래 잘하잖아. 네 노래 타고 갈게. 내 떠날 때까지 노래 불러줘 이래. 그래가지고 난 그때 또 감사한 게요. 배터리가 나가나 정요금이 나가나 틀어만 놓으면 그냥 나오잖아. 메들리로. 그때 찬송가 600장 다 외울 때 아니요. 찬송가에서 하고 복음성가하고 내 노래 작사 60곡 이걸 그냥 계속 불렀는데 어머니가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데 아들 사형제 하나도 없고 이 막내의 먹 같은, 정말 내가 어머니 임종을 마지막 지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더니 조용하길래 노래 부를 때마다 어머니 가셨어? 그때는 안 갔대요. 그래서 또 막 부르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요 눈을 활짝 뜨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눈빛이 아주 들어갈 것 같아. 너무 눈이 예뻐가지고 눈이 완전히 서구적이고 크고 쌍꺼풀이지고 속눈썹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런 미모가 없어요. 우리 둘째 오빠가 어머니를 꼭 닮았어요. 딱 하늘을 보더니 막 웃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머니 뭐 보여요? 이게 뭐가 보이는데? 이렇게 근데 말이 벌써 혀가 굳어가지 안 돼. 천당이 보여요? 내 말은 다 들려. 예수님 보여요? 뭘 보이는데? 엄마 이틀 전에 왔던 천사 둘이요. 둘이요? 맞대. 어머니 데리러 왔네. 맞대. 그럼 엄마 잘 가. 그때부터 내가 막 이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나는 앞만 눈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만 보이잖아, 그죠? 그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다고 그 찬송 마지막 4절 부르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고 하늘 보고 그리 웃던 얼굴이 눈을 꼭 감고 입은 활짝 웃는 채로 그냥 숨이 갔더라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가셨어요? 네, 대답 없어. 우리 마지막 죽을 땐 천사가 둘이 꼭 와요. 혼자가 아니야. 난 그 생생한 현실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에 환난 중에서 인내의 믿음으로 더욱 자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으라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냐? 왜 고난이 오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고. 풀무에서 금을, 도가니에서 은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를 후리치면서 만들고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내가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사기치고 등치고 괴롭히고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원수는 하나님 알아서 갚고 나나 내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지 않도록 제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공의인데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로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다니엘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이 강같이 그 앞에 흐르는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더위라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날은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재질로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저희는 멸망받을 사람을 저희라 그러고 구원받을 사람은 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잖아. 타이로 인해서 억지로 와 앉았던지 간에 이번 기회 오늘이 마지막인지도 모르잖아. 기회는 자꾸 와지잖아. 세계 만 사람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나 기회를 잘 잡는 승자요 기회를 못 잡는 자는 패자지. 바로 40년 전 여기에 포트랜드에서 그때가 목사님 중앙장로교회라 그랬나요? 예. 이렇게 인연 될 줄은 몰라서 그때 저 김병숙 집사님이 처녀랬대. 근데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처녀 때 이쁜 거 한물 갔어. 그도 그 인물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오죽하면 그 장로님이 김삼수 장로님 삼수했나봐 대학 갈 때. 얼마나 둘이 국제적으로 그냥 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결혼해가지고 살잖아. 그게 참 내가 감격스러워요. 그때 처녀가 됐던 사람이 권사가 돼가지고는요 나 이렇게 40년에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여기 가서 부계를 했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 같이 왔었죠. 그때 같이 와서 부계를 끝났어요. 부계를 끝났는데 내일은 포트랜드 너무너무 멋있는 구경을 시켜준다고 집회 끝났으니까 관광시켜준다고 우리 두 부부 보고 오늘 저녁에 주일날 밤에 끝났는데 편히 쉬시래. 그래 쉬는데 우리 남편은요 딱 이 볼테기가 딱 되면 금방 잠들어요. 살아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잖아.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 말고 이건 때려 죽여야 되고. 참 달게 자는 사람이 참 은혜 받은 거요. 그다음 나는 잠이 또 안 와요. 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나면요 영이 맑아져가지고 땅 밑에 무전 소리가 다 들려요. 머리가 그냥 완전히 깨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잠 못 자도 그 다음날 피곤하지도 않아. 좀 잠 안 자는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벌써 잠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내가 항상 내 남편애가 하나님이 종이다라고 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함부로 안 해요. 옛날에 막 이러고 해봤지만요 손이 내려갔어요. 이제는 한 번은 너무 약 올라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 사람을 어떻게 알고 말이야. 밤낮 짓밟아 그냥 저놈의 동포를 내가 반죽여야지. 오늘은 내가 날 잡았어. 주여 강권 약섭 능력 발동. 그러고는요 이거 봐요. 그랬더니 뭘 봐? 나 좀 봐요. 왜 봐? 사람 무시하지 마라. 허복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야 수천으로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랬더니
이 여자 웃기네. 누군 수처녀 아니고 연탄처녀냐? 그러더니요, 쫓아오더니 내 멱살을 확 잡고는 권수 선수잖아. 힘이 장사요. 깡패 출신이잖아. 3층인데 멱살 잡더니 3층 문을 확 열더니 내가 달랑 들려. 획 던지려고. 그런 데가 얼마나 놀랬던지 여자들 억세봤자 쪽도 못 써. 아이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는요 놔주더라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양반하고 여기 집회를 같이 왔는데 남편에게 신경 쓰게 하는 거, 기분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해. 당신 그 행동 나 싫어 그러면 2번 안 했어. 예수님이 싫다는 짓은 일평생 하면서도 남편 싫다는 짓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북말로 반동분자지. 포트랜드 와가지고 호텔에 누웠고 내일 날라만 세우면 구경 간다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저게 벌써 송장됐어요. 잘 들어서. 옆에서 버시럭거리면 남자 잠 깰까봐 내려와서 땅바닥에 앉았는데 잠이 계속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아유 불 켜놓으면 남편 잠 깰까봐 화장실에 가서 불 켜놓고 성경 보고 별짓 다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아이고 하나님, 내일 여기 포트랜드 관광시켜준다 그러는데 뭐 폭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러는데 배도 타고 뭐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잠 좀 자고 내일 구경 좀 하게 해주세요. 이래도 잠이 안 와요.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서 5시네 이러면서 잠 좀 자게 해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계시면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수기도문에 신앙 고백이 다 외웠는데도 여전히 더 똘똘해지는데 어느 때가 잠이 들었잖아요. 깊이 잠이 들었는데 뭔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니까요. 하늘이 깨진다 이래요. 하늘이 우산살같이 쫙쫙쫙 깨진데 깨진 부분은 전체 하늘은 시커먼 코발트고 깨진 부분은 이렇게 넓어지면서 깨지는 부분이 땅으로 내려오잖아. 하늘이 깨져서 얼마나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 깨져 내려오네 이러는데 그 다음에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세상 끝나는가 보네. 그 다음에는요 하늘에서 이런 칩칩만한 불덩어리가 막 떠오는데 와 하고 그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내가 저건 또 뭐야? 그때는 다니엘 12장 1절에 미가엘 천사가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지금 광포하는 소리래.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재림하셨어?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오면 저기 화산 터진 산에 그때 산을 처음 봤는데요. 산 봉우리마다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 용암이 발만 닿으면 다 죽어 튀겨. 나는 혼이 다 나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하늘이 휙 뭐가 날아가더라고. 저건 뭐야? 그랬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요. 그날 나는 거기서 깨졌어요. 내 신앙을 잘못 알았던 거야. 내가 엄청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았고 나는 나팔 불 때 내가 제일 먼저 허벅나에 부르면 올라갈 줄로 아주 뻐기면서 믿었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올라가기는 고사하고 뻐들쩍거리고 무거워서 뜨지도 못하더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는 소리야. 자기 신앙 좋다고 남들이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한다 신앙 좋다 이런 말을요 고지 듣지 말라는 소리예요. 인사상 해주는 말이고 대접상 해주는 말이지 하나님 나를 볼 때 과연 그러냐 이거요. 여러분 나는 절망이 됐어. 아니 내가 못 올라가? 아니 내가 못 올라가다니? 그 말 자체도 교만이지. 지가 못 올라가지 그럼. 엉터리 했거든. 가짜고. 교회 가짜 많아. 잘 삐지고 혈기 잘 내고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다 가짜야.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자기는 안 하면서 잘하는 꼴도 못 봐. 야 막 올라갔는데 그때 내가 절망되는 게 내가 왜 못 올라가? 나 못 올라갔네. 아니 저렇게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이 세상에 10만 명, 몇십만 명 댕기는 대형 교회가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는요, 그 넓은 하늘에 극소수야. 그 믿는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왜 저 뜨는 거는 몇 명 안 돼? 그런데 올라갈 때는 잠을 잘지라도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피곤해 잠드는 다음에 예수님 오면 나는 어쩌겠노.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라. 영만 깨어 있으면은, 영만 살아 있으면은 아무리 잠자도 하나님께서 깨워갖고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베드로를 깨워서 천사가 끌어내듯이 아무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준비만 된 자는요. 그런데 막 올라가는데 옆에 금방 내 남편이 있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얘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영어로 벌써, 나는 입으로 말하고 영어로 대답하기는 그는 이미 들림 받았어. 그래. 부부간도 소용없고 마태복음 24장에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밭을 메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부부간도 부모 자식간도 연인 사이도 소용없다는 거지. 준비된 자만. 야, 남편이 올라갔다는 게 이제 더 절망적이야. 끝났다 나는. 아니 나는 싸가지 없더라고요 남편이요. 어쩌면 부부간에 같이 살다가 아니 올라가면서 지금 말 한마디도 없이 가. 그래 여보 나 올라갔다 빨리 따라봐라 이러던지 그냥 갚겠어. 아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괘씸하고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마음이 다급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그런데 옆에 내 마침 둘째 아들이 있어요. 7보살에서 낳기 때문에 보석이라 그랬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야. 보석아, 저 화산 터진 산 밑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아빠는 벌써 들림 받았어. 너 저 올라가는 거 보이니? 엄마 저 뭐야? 준비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래.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벌써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갔어? 그건 말할 새가 없어. 애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떠는 거야. 저기 말이야, 내가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는 저 산에 둘이 올라갈까? 엄마 그럼 빨리 올라가자 예수님한테. 그때 그 시간까지 난 착각했어요. 예수님한테 가서 할 말이 있대. 뭔 할 말이 있어? 뭔 주둥이질을 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이거요. 이따 개소리 하려고. 왜 내가 그런 말하면 주님 모른 척 안 할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 전했다고. 자신만만해서 그 시간까지는 아들 데리고 예수님 저 화산 터진 산 옆에 와 계신다게 만나 뵈려고 가는데, 화산이 내려오다 우리가 발만 디디면 그냥 튀겨지니까 그게 안 듣게 하려고 얼마나 영을 쓰는 게 땀이 비어도 틀리고,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이 가고 산은 왜 이렇게 먼지. 아들 거기 안 빠지게 하려고 땡기고 잡아 땡기고 올라가서 땡기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아유 그 인간은 내가 성격이 웬만하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있잖아. 해보는 거야. 끝까지 가보는 데까지 가는 거지. 금방 포기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 데리고 올랐는데 산 중턱쯤 3분의 2 올라가서 언덕 위에 아들 손잡고 언덕 위에 이 바위 돌을 잡고 확 올라갔는데 빛이 쏟아지는데 내가 뒤로 다 놓고 자빠질 뻔했어. 얼마나 강렬한 빛이니. 까자라 하고는 이걸 더 잡고 아이를 끌어올리고 나서 얼굴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 모두 예수님 봤다 해서 부럽더라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봤노? 주님이 계시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미남자 그런 형 아니었어요. 예수님 얼굴은 조금 왜소하셨어요. 키는 크셨어요. 그때 얼굴 전체에서 몸 전체에서 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에 내가 뒤로 자빠질 뻔한 거야. 얼마나 놀라서 하더라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 남편은 벌써 올라가 버리고요. 난 들림도 받지 못했고 그랬는데 난 지금 그동안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어디 가고 너 어디 가고 어디 간 거 너고 뭐 너고 복음 전하고 저거 막 그런 다급한 입장과 그런 환경에서 무슨 개소리를 그렇게 오래 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게 말하지 말아요. 어디가 헌금 많이 했어도 특별 헌금 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 먹지 말아요. 하늘나라 다 기록되어 있고 내가 말씀드리듯이 물질 헌금을 제대로 한 사람은 물건에 주고 이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몸밭이 일하는 사람은요. 야,
그리고 뭐 병들은 거 여러분 안수 받으려고 하지만도 그거보다 먼저는요, 이 찬송을 죽게 않으면 까무러치기로 보혈의 찬송만 하루 10장씩이나 부르면 이 부를 때마다 딱 모든 병마가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같은 비율이야. 얼마나 강한지, 찬송이 위대한. 그게 교회에서도 가스펠송 많이 부르지 말고 보혈의 찬송,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이 교회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거야. 너무 좋은 찬송도 많이 하셨지만은 거기다가 찬송가에 있는 보혈의 찬송 부르면요, 이 마귀가 일반 성가지 가지고는 안 놀래는데 보혈의 찬송만 부르면 다 기절하고 달아나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갔는데 주님 앞에서 그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도 슬금슬금 주님 얼굴을 봤는데 빛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석고 같아. 싸늘해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긍휼로 보는 게 아니더라고. 불쌍히 여기는 눈이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내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시는 주님께서 갑자기인데 얼굴을 바라보고 탁 머리를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전광석화와 같이 내게 와주기를 말이 많다. 그래서 내가 말 많은 사람 선당 못 가는 거 알았어. 이 교회도 말쟁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자기 말 너무 많이 하면 쓸 말도 없고 자기 자랑이야 다. 희도 안 먹는 소리를 그 다급한 현실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지 뭘 내가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이 개소리지. 주님이 탁 끄덕거리시면 말이 많다. 얼마나 냉정하고 살벌하시더니 주님 모습이,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끝났네. 혼자 까불어 싸돌아다녔지. 예수님 날 쳐다도 안 보시네. 말이 많다 그러네. 끝났다 소리네. 이런데 가슴이 통곡이 터져서 막 울면서, 야, 내가 일평생 유명하면 뭐래? 남들이 알아주면 뭐냐고.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싶어서 얼마나 슬픔이 몰려오고 후회가 오고, 정말 주님 얼굴 보니까는 내가 정말 말이 많고 쓸 말은 안 하고 망할 말만 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는 간 데도 없고 부활도 간 데도 없고 천국도 간 데도 없고 지소리 다 하고 개소리 다 하고 있었구나 싶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시켜서 얼마나 처절하게 내가 울면서 주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모습으로 눈물이 벅벅 쏟으며 했더니요, 그때 주님 얼굴이, 그 얼굴에 그 싸늘한 노안기가 오래 펴지면서 참 부드럽게 나를 치근히 보시는 이런 눈빛으로 나를 보시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2번 끄덕거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근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이래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저 아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일 없다고 우리 큰아들하고 딸이 저 아래 있잖아. 아들 둘만 하고 딸 하나는 입양했거든. 그래서 주님 저 아래 우리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내가 가서 빨리 걔들을 데려올게. 우리 같이 들림받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때 주님이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길 시간이 없는데 그러시더라고. 시간이 없대. 그 말은 안 된다 이러는 것 같아요.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했어요. 그때 이 환난 전체 중에서 거의 70%는 환난이 지나고 나머지 30%가 남았더라고. 연계해서 알아져요. 그러길래 주여 나는 이 환난 가운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난이야. 환난 가운데 던져서 어떤 환난으로도 항하게 싸우나 이 3만명만을 구원해 주세요. 모성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심정,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때 난 나를 알았어요. 나는 어떤 환난으로 당하게 싸우나 3만명만을 이거 못 당했을 때로 살려달라고. 그 처절한 울음과 통곡이 터지는데 주님이 나를 보더니요, 얼마나 불쌍했던지 그 진실한 모성애가 난 죽어도 좋아. 이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님이 이쁘게 봐가지고 얼른 말씀을 하셔. 입으로
아까는 뭐라고 그랬지?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래. 근데 창세기 19장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처자를 데리고 가는데 저 산까지 가라 할 때 주여 그리 마소서, 그 너무 멀어서 가는 동안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작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오니 우선 나로 거기 가서 숨게 하소서 할 때,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 말씀이 연계해서 주님과 대화하는데 창세기 19장 날 보고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19장에 생각나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우리 아들을 보고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형하고 동생 데리고 올게. 우리 아들이 사시나무 떨다면 어머 빨리 갔다 오래. 딱 돌아서는데요, 내 육체가 영체가 된 거 아니에요. 육체가 영체된 건 시간이 요하지 않아요. 이야,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 할 때 이미 나는 육체가 영체가 됐어. 아무 조화도 못 느끼고 느낌도 없었어. 딱 돌아섰는데 이 발이 땅에 안 닿고 샥 산 밑에까지 금방 내려갔어요. 그래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살려고 하는 욕구, 무작정 여길 떠나야 된다, 살아야겠다 이 마음 하나뿐인데 전부 어깨에다가 보따리 하나씩 다 걸머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보따리들은 뭐야?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며 돈 보따리요 이래.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알겠네, 돈 보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돈 보따리는 또 뭐야 했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하늘이 무너지는데도, 화산이 터지는데도 돈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이 절대 이거 안 놓는다는 거지. 쌓아 놓는다는 거야. 묶어 놓는다는 거지. 안 푼다는 거지. 이 돈 보따리. 그래서 내가 이 보따리만 뜯어내면 무질서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리로 막 가요.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보따리를 읽으면 이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 다. 보따리 때문에 맥혀서. 내가 막 너무 급한 상황 속에서 피가 마르고 아들, 딸 부르느라고, 큰아들은 광석이고 딸은, 둘째 아들은 보석이고 딸내미는 수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황금, 보석, 수정이 덩어리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사람들 가랭이로 기어가고 보따리 뜯으면서 생명을 걸고 아들 이름을 광석아 수정아 부르고 막 가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길고 힘드는지. 자식에 대한 애착, 그 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너무 급하니까 광석아 수정아 이러면서 보따리 뜯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큰아들 지금 목사하는 아들이 저기 서가지고 엄마 나 여기요.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대서. 보석이 수정이는 어디니? 보석이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와서 내가 형 데려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요 그랬잖아. 수정이 어디니? 딸 물으니까 엄마 수정이는 집에 있어. 영적 세계에서 집이 요 사흘을 걸어가야 되겠더라고. 내 못된 생각에 뭔 생각이 드는 거니? 이 아들은 내가 낳았잖아. 딸은 입양했고 하나는 저 위에 있고 야만 데려가면 되지. 배랑 맞을 짓이지. 내가 가자, 사흘 동안에 가다가 야 세상 다 끝나겠다, 야 빨리 가자고 확 돌아서는데 그의 병력 같은 음성이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요 하나만 딱 나와요.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 하나만 데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건 네 새끼냐? 내 새끼지. 코아래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 그 말에 막 정신이 뻑 가자 예수님이 두 아이 데려라 했어. 그 딸 데리러 가는 동안에 얼마나 악을 쓰고 고생을 했던지 땀을 비워도 타고 막 들어누워서 뻗다리 뜨는데 우리 목사님 힘내서 자다 보니까 내가 난리를 치더래. 자빠져가지고 보니까 땀을 비워도 타고, 누가 잠옷 또 집회 간다고 또 유생 가다 이렇게 멋있는 잠옷 하나 준 걸 입었더니요 속에는 팬티 입고 두 다리 얼마나 뻗을적거렸는지 잠옷이 홀랑 까져도 뻘건 두 다리하고 두 팔만 이러더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막 깨우니까 얼마나 놀라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남편의 심지에 뚝 떨어지더니 꿇어 앉아서 예수님이 어디? 막 놀래갖고. 몰라요. 비몽사몽가니까 꿈 꿨거나 꿈이 아니에요. 친구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말해버려. 그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소름이 끼쳐요. 나도 엉큼한 데가 좀 있어가지고요. 남면 들림받았다 소리 안 했어요. 기분 좋을까봐. 옆에 보니까 없더라고 그랬어요. 참 못된 종자지. 그랬더니 참 당신 100만 불짜리 꿈꿨대. 100만 불짜리는 올라가시도 못하다 뻗을쩍거리다 깼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100만 불짜리지. 왜 100만 불짜리요? 당신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말 자기 막 들림받은 걸 꿈을 꿨다 그래. 집회 간 데마다 나는 들림받았다 이거야. 뭐든 뭐 하는 거야? 얼마나 시건방지게 설교가 달라졌겠느냐. 올라가지도 못하고 뻗을쩍거리다 깼으니까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근데 그 후에 15년 후에 우리 예수님 곁에 두고 온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주님 불러갔잖아.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33살에. 내가 하도 통곡하러 오니까 우리 딸이 엄마 예수님 곁에 두고 너는 꼼짝 말고 예수님 곁에 있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빠가 제일 먼저 갔지. 하도 덜된 종자라 하나님 날 갖다 하다 때리다 못해서 자식까지 데려가시더라고. 뭐 다른 환난은 환난도 아니야. 자식 가슴에 묻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들 묻고 나서 5일 만에 부흥회를 가는데 할 말이 없어요. 죄인 같아가지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 탕탕 치지 마시오. 미칠 일 살 것처럼 자식들 물려주려고 재산 쌓아놓지 마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기회에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새김질하면서 저 허성여사를 왜 보냈을까? 많고 많은 그 능력자들 많은데 그 유명한 사람 많은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가지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더 오신 여러분을 한 명도 내쫓지 않고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재림과 심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고 우리를 하여금 참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신 걸 바로 알아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인지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심판을 받는다. 책들이 있고 두 가지야. 책이 첫째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책이고 둘째는 일평생 살아오는 행위록 책이야. 선악간에 기록된 거 다 있어.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천당 갔다 이러지 천국? 아니요.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사람들은 낙원에 다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에 다 가. 마지막 이 심판 오늘 여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심판하는 책들이 있어서 물은 죽은 자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랬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서 심판이 끝나야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거지.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불꽃 중에 나타나시리니,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있지. 주의 호령과 천사장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구원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야. 육체는 셋으로 나눠. 영체는 육체, 영체. 영체는 둘로 나눠. 부활체와 영생체. 죽음을 절대 보지 않고, 이 셋 중에서 우리가 최고의 영광은 죽음을 보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례식 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살아생전에 육체가 영체로 변하면서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 갈 거고 못 한 사람 안 가.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도 안 믿는 사람, 앉아서도 귀를 안 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이 제법 있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자, 지 생각대로 사는 자, 이런 사람이 형벌을 주려고 주님 오신대. 불신자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안전뱅이 신앙자, 이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형벌을 받아.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이 말씀을 갖다 굳게 믿고 그렇게 되려고 좀 애를 쓰고 좀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지나면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기회에 재충전을 하세요. 재충전.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번에 더욱더 충전. 우리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요, 내가 배터리지만 미국은 배럴이 그러잖아요. 아틀란타 가면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그러는데요, 내가 다른 뉴욕 가는데 아틀란타에서 갈아타더라고. 그게 30년 전이지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중간에 내리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일찍 내리네, 오늘 비행기가 빨리 왔는가 싶은데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내리는 거야. 내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나 말을 못하고서 티켓을 이렇게 가지고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내가 티켓은 감추고 내 어설픈 영어가 통과되나 보려고 여기가 아틀란타냐 그랬더니 I'm sorry, 내 말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아틀란타냐고 그랬더니 I'm sorry래. I'm sorry, 네 소리가 가네. 아틀란타냐고 이랬더니 알라나 그러더라고. 알을 낳는데 내가 문자 처음 배워가지고 다음 주에 내일 모레는 시애틀로 가지만요, 시애틀 부흥회를 이제 갔어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한 10교회 집회를 했거든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참 문자 배워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냈어요. 아틀란타 공항에 몇 시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그 다음 전화 와서 예, 시암 타게 내려요?
시애틀 공항에. 시애틀이라는데 시자만 나오면 그 밑에다가 암딸기 나와요. 시암탉. 시애틀 공항이 아니라 시암탉 공항에 내리라고. 아틀란타 하니까 알라나 그러더라고요. 시애틀 하니까 시아르. 아무것도 모르잖아. 무식하게 짝이 없잖아. 그래서 날 보고 세계를 어떻게 댕기냐. 여자 영어 잘하나 보대. 영어 잘하지. 너무나 못 알아들어서 걱정이지. 나는 영어 잘 못하는 게 난 창피하지가 않아요. 당연하지. 한국말 모르는 게 창피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교회를 여태까지 들럭거리면 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 무릎 앞에 교회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존경할 사람, 그리운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역사와 마지막에 심판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후자의 말씀. 살아서 믿는 자, 죽음 보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뼈다귀 갈아본 게 아유 나는 그거 싫더라고요. 화장해가지고 뼈다귀를 따르르 갈아서 금방 뜨끈한 유리병에 담아오는데 얼마나 병이 뜨겁든지. 최고의 영광이 화장 매장하지 않고 산채로 나팔 불 때 막 영치로 떠서 주님 얼굴 배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들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이쁜 사람이야. 아주 주의 종들이 목에 너무 힘을 주고요. 아주 기부스했어요. 이 목사님 그런 거 볼 수 없잖아요. 소년 같아.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완전히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애착이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뭐 나가겠으면 나가라 배짱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리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고 이단에 나가도 찾아보지도 않아. 에이, 잘 나갔다.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내 양떼가 아니잖아. 예수님의 양떼를 우리가 목자가 다 길러주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뭐랬지? 네가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이 하셔요 했더니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들은 좀 먹이래. 어린 양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랑 하나 물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왜 치라 했을까? 잘못하면 때리고 삐뚤게 바로 잡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쩔쩔쩔 매면서 겁나서 교회 나갈까 봐 이런 목자 아니야. 그거 잘못되는데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바로 말해줘야지. 교회 숫자 많으면 뭐라는데 알고기만 해야지. 세 번째는 네가 나 사랑하냐 할 때 신나게 대답해. 자꾸 물으니까 걱정이 돼서 근심하여 그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주님이 이 양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좀 잘해다오. 번나가지 않게, 낭망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튀어나가지 않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라고. 그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심정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건드는 걸 못 봐. 내가 이도남 목사님을 볼 때요, 목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성직자. 목사는 월급제의 목사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빵에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님이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피로가 없는 상태를 관심을 두고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주고 땡겨주고 그런 목자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이
오리건주의 이 베델 교회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듯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약속을 받은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한 마리도 양이고 100마리도 양이야. 양들 휩쓸리질 않잖아. 여러분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심을 좀 두고, 목사님이 아니래도 왜 안 나왔지?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가운데 묶어지고 엮어질 때에 사탄이가 절대 틈타지 못하고 그제 말씀한 대로 잘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번 교회를 통하여 많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오는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기억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자녀가 되어서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무식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 사랑의 표현인 걸 알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믿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이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 되고 환난과 시험 중에서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여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받아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다 함께 틀림 받았지 구원을 만한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이 간등마다 간곳마다 대단한 애가 교회를 자랑한 것처럼 이 교회에 왔다 가는 주의 종들마다 오리건 주의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요 축복하신 교회인 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